우리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근데 24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함께 공부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가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시면 사도행전 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사도행전에는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의 안디옥이 나오는데, 하나는 오늘 우리가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수리아 안디옥이고요.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저 키프로스 섬에서 배 타고 저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기에 가면 또 안디옥이 나오는데, 그건 피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런 두 도시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디옥은 예루살렘, 우리 지중해를 끼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잖아요. 조그맣게 있는데 그 지중해를 끼고 쭉 올라가면 거기가 무슨 동네예요? 무슨 나라죠? 지도상으로 보면 거기가 요즘 그 튀르키예, 터키입니다. 거기가. 그 터키를 우리 신약 그 시대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렀어요. 소아시아.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지방으로 이렇게 나뉘는데, 그 튀르키예, 지금 현재 터키의 남동쪽,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쭉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쭉 올라가면은 그 터키에 들어가면서 만나는 데가 거기가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꽤 예루살렘하고 많이 떨어져 있죠. 이제 뭐 거의 다른 나라죠 그때는.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사실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세 번째, 뭐 다른 데는 모르고 그 신약 성경에 그 세 개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죠. 로마가 제일 큰 도시였고, 두 번째는 어디였을까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그 당시에는 두 번째로 큰 도시였고, 세 번째가 바로 약 인구가 한 50만 명 정도 되었던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고,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데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또 많았던 것처럼 거기에 뭐가 또 발달했냐면 유흥산업이 발달을 해가지고 사치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이런 산업이 또 많이 발달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이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거기가 교회가 탄생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누가 가서 전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요 앞에 있는 7장에 보면 최초의 집사님 7 집사님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가지고 죽습니다. 이 최초의 그 순교자가 되는데, 그 사건을 기화로 예루살렘의, 이게 우리 모교회죠. 인류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에 있던 그 교회가
아주 그냥 박살이 납니다. 거기에 막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본문에 보면은 사도 외에는 거기에 8장 1절에 보면 그래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놀라운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약 사도들과 더불어 약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그때 성령이 임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이런 성령의 증거들을 받으면서 심령이 뜨거워져서 탄생한 교회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 12사도들을 빼고는 모든 신자들이 다 그냥 각지로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참 대단히 그 비극적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을 통하여 만들어 주신 이 교회가 그 교회가 이렇게 일순간에 하루아침에 박살이 나버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그 의문점들이 왜 그런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었는가 하는 그 교회가 왜 이렇게 깨어졌는가라고 하는 그 의문점들이 이제 쭉 읽어 내려가시다 보면 풀리게 되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그 복음 활동이 정말 사마리아로 저 터키로 그리스로 로마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박해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것을 증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박해 때에 이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구브로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구브로는 그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에요. 지중해 섬이죠. 그 섬으로 들어가서 전도를 하게 됐고 또 시레네, 구레네 요즘에는 그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그 리비아의 그 트리폴리라고 있어요. 요즘에 트리폴리라고 하는 그 도시 이름이 그 시레네였어요. 구레네였어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가가지고 그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도받은 사람들이요, 이 안디옥으로 왔던 거예요. 안디옥으로 와가지고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본문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 그 당시에는 이 성령 받은 유대인들이요,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예수를 전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뭐 예수라는 얘기를 입도 뻥끗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 백성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최초로 이 사도행전의 최초로 보면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던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구레네와 저기 어디? 응? 또 잊어버렸어. 구브로. 거기에서 왔던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에게도 헬라 사람들은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보시면은 첫 번째는 세계 선교의 기초를 놓은 교회예요. 그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둘이 이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요. 그래서 최초로
선교 여행이 이루어진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던 교회라는 거죠. 이방인도 동일한 크리스찬으로 그 신앙생활을 했던 그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들에게는 이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중요하지만 이방인들의 최초의 교회였던 이 안디옥 교회가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생겨진 게 여기에 21절 말씀 보면은 우리 11장 21절 좀 앞쪽이죠. 본문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구레네와 왜 지명이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구레네와 구브로 이 여기에 가서 전도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그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게 되었더라.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여러분, 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똑같은 전도의 내용을 가지고 어떤 분을 만나서 전도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데, 근데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너무 쉽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분들도 만나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라고 제 나름대로 반성도 하고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그렇게 그런 과정이 있은 다음에 말씀을 전하면요, 그분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말솜씨와 내 지식으로 예수님을 전한 게 아니고 내 말에 실린 주의 손길이,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이 복음을 믿게 하고 그 믿음을 일으키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뭐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이고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전에 먼저 뭐가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요? 믿음이라니까요.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믿음의 역사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역사가 믿어지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이 믿음의 역사가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래서 그게 뭐가 됐어요? 안디옥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이루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죠. 부흥은 여러분 우리 마음이 변하는 걸 부흥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들어오는 걸 부흥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모르고 믿지 않다가 그게 믿어지는 게 우리 마음의 부흥이에요. 부흥이라고 하는 거 언젠가 다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영어로 revival이라고 하죠. revival. 이건 다시 산다는 뜻이에요. 다시 산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다시 사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현대 교회에서는 부흥하면 뭐예요? 숫자를 얘기하잖아요. 수가 많아졌다. 야, 그 교회에 5,000명이래. 그 교회에 뭐 2만 명이래. 이 숫자가 많아진 걸 부흥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00명이 되든 10만 명이든 100만 명이 되든 여러분 그게 어쩌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진짜 참 부흥은 뭐냐 하면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접해서 그 사람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숫자가 많아질 때 그 다음에 숫자적인 부흥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의 폐단이 뭡니까? 그 우리 심령의 구원, 심령의 부흥 이전에 숫자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숫자만. 교회가 뭐 작년에 우리가 100명이었는데 지금 1000명이 됐어. 1000명인데 10,000명이 됐어. 이 숫자만 바라보고 여러분 숫자만 우리 늘리자고 데려오세요. 데려오세요. 막 그걸 전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건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오늘 우리 교회가 옆길로 곁길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현상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은 자들, 구원이 부흥이고 구원자들 받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부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외웠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뭐예요? 어떤 사람이 가요?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 100만 명이 교회에 모여 앉아 있어요.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세요? 안 들으신다고. 왜냐? 그 사람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시간 낭비, 또 가서 헌금하면 뭐 금전 낭비, 쓸데없는데 다 바치고 쓸데없는데 다 웨이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이 모여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이 나오는 게 사도행전이잖아요. 거기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도요 저희들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평안, 정말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모였거든요. 모여서 저희들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니까 자기들 가진 물질들도 다 땅도 집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다 바치고 다 나눠 가졌어. 가난한 사람들, 교우 중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그런 그게 이게 공산주의의 원류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다 같이 뭐 부족한 사람 나눠주고 다 같이 잘 살자고 하는 그거였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기쁘고 이 세상 것보다도 얼마나 하늘나라에 대한 기쁨이 차 있으면 이 세상의 물질까지 다 나누었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게 부흥이에요. 그 모습이 부흥입니다. 요즘 뭐 교회 멋있게 뭐 그냥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크게 웅장하게 지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하는 걸 부흥이라고 꼭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흥일 수도 있지만 부흥이 얼마든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고 여러분 또 마태복음 25장 우리 작은 자 교회의 이름이 나온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하고 여러분 같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엔 뭐예요? 예수님 앞에 가서 마지막에 주님,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이 말씀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기적적인 일들을 내가 많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막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뭐예요? 내게서 떠나가라. 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을 행하지 않은 자들, 그게 문둥병자 안진뱅이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 속에 사랑이 없었다면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집을 팔아서 교회에다 바치고 뭐 교회 건축을 하고 1년 365일 교회 가서 살고, 예? 목이 쉴 동안 부르짖게 기도하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는 그들일지라도 저들의 삶 속에 정말 사랑이 없다면 그게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요거를 쏙 빼놓고 가르친다고.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똑같이 다 가르칩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도 사랑을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얘기를 하고. 근데 그 사랑과 그 헌신이 뭐예요? 교회에 헌금 바치는 거라는 거야. 결국 고기로 끌고 가는 거거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아실 거야. 거기로 결론은 거기로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근사한 교회 짓자는 거예요. 예? 몇백억 들여가지고 교회 짓자는 거. 여러분 교회 저기 집도 은행에다 저당 잡혀가지고 론 받아가지고, 예? 그걸로 교회 짓자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7장과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게 그거 하고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하고 같은 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불법을 행한 자 뭐예요? 사랑을 행하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생활 속에요.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평생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무장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교회들이 무너집니다. 우리 개인이 무너지는 건 물론 맞습니다. 교회들이 무너져요. 여러분 지난 코로나 때에 우리 한국교회 교세가 거의 반감이 됐습니다. 교회 안 나와요. 거의 절반이. 그리고 교회에서 지금 난리 난 게 뭐냐면 교회 절반이 안 나오니까 뭐가 안 나옵니까? 돈이 안 나와. 헌금이 절반으로 줄었어. 그래가지고 막 은행에 빚 얻어가지고 저기 신축하고 한 교회들이요. 지금 포세일로 나와 있어요. 지금 교회가 지금 뻔뜻한 교회들이 지금 팔려고 나온 게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라면 그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지켜주시지. 문제는요, 여러분 우리 경제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뭐 하더라도 우리 말씀으로 교회가 다져져 있는 그 말씀의 정말 참 파운데이션 위에 서 있는 교회였다면 오늘과 같은 교인 수가 반감하고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인은 더 불어나게 돼 있어요. 정말 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에서 역동하고 있다면 절대 그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 부흥이에요. 아마 우리 한국교회는 앞으로 5년, 10년 후 지금보다 또 반감하고 또 반감할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숫자적으로 우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숫자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난 거야. 거기에서 끝난 거야. 뭘 가르쳤어야 돼요? 정말 구원받은 자들은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야 돼. 그 사랑을 흘려야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안 가르쳐주고 그 사랑을 우리 교회에만 바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 지금 감소하는, 쭈그러들어가는 그런 비극적인 지금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작은자 교회는요, 이거를 되돌려놓기 위해서 설립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가르침, 말씀의 참된 그 파운데이션을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새로운 교회로 모습으로 부흥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설립된 교회입니다. 우리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시작됐다 하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점점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그리스도양, 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I'm a Christian 하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정말 내 삶을 주님께,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쾌락도 출세도 그 어떤 것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다 버릴 수 있습니다. 바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I'm a Christian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서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 때 그 크리스티안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존경과 감탄만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거기에 조롱하는, 약간 비운 듯한 그런 뉘앙스가, 요즘엔 뭐라고 그래, 그런 걸 보고 저거 예수쟁이야. 그렇죠, 예수쟁이. 그런 뉘앙스로 불렸던 게 크리스천입니다. 근데 2세기에 들어가면서 교회가 그 명칭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였다고 그래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명칭을. 근데 왜 여러분 무엇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이 불렀을까요? 예? 믿지 않는 그 헬라 사람들이, 그 안디옥에 있던 이방인들이 왜 그들을 보고 크리스천이라고 그렇게 불렀을까요?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진짜 크리스천은요, 이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쁨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하고 기쁨하고는요 거의 동일어로 취급이 됩니다. 성령 받으면 기쁨이 오고요, 성령과 함께 거하는 삶은 기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8절에 보면요, 저희들이 제자들이 모여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하는 말씀이라고요. 2장 46절에 보면 그 전파되었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8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라고 하는 말씀이다. 언제나 성령과는 기쁨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거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거거든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그 감옥에 있으면서 뭐라고,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썼냐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계속 기쁨을 얘기합니다. 왜?
그 감옥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누구와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하기 때문에 기뻤다는 거예요. 내일 죽을지도 몰라. 오늘 죽을지도 몰라. 그래도 기쁘다. 이게 여러분 절대 성령이 주시는 절대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 돈 갖고 있었다 돈 잃어버렸다. 사업 잘 되다 망했다. 그래도 기쁜 거예요. 그래도 이 기쁨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기쁨들 다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행복한 삶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쁘면 됐지. 예? 이렇게 기쁘게 살다가 죽으면 됐지. 뭐 더 이상 뭘 바라는 거야? 뭐가 더 있어야 행복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되면 행복한 삶의 그 자체가. 여러분 우리도 이 명칭을 들어야 합니다. 아, 참 그리스도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진짜 크리스천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이 넘쳐나는 기쁨,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 가슴 벅찬 기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으로 인하여 기쁜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 속에 예수님이 와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들 삶이 이웃을 향한 사랑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평화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강도당한 우리 이웃들에게 선한 이웃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한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담임 목사가 누구였어요? 안디옥 교회 바나바죠. 바나바가 그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 근데 오늘 바나바를 묘사하는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He was a good man. 첫 번째는 착한 사람이다. good man, 좋은 사람이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 다 어떻게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good man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공동선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good man.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Full of Holy Spirit, full of the Holy Spirit and faith.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다른 데도 이렇게 나오는데 참 선하고 의롭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 그 다음에 저가 다소로 가서 다소가 뭐냐 하면요 다소라고 하는 그 곳은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다소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전도자로 나왔는데 사람들이 다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사도 바울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저게 위장으로 저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사도들도 만나주질 않아요. 사도 바울을. 그때 사울이었죠. 사울. 이 사울을 만나주질 않습니다. 근데 이 사울을 그때 데리고 사도들에 가서 내가 보증합니다. 이 사람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야. 그래서 사도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사람이 바나바라고. 근데 역시 그 후에도 활동을 못 해가지고 이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기도 생활을 합니다. 3년 동안. 그러고 나서 자기 부르는 데가 없으니까 자기 고향 땅 다소에 가서 은둔하고 있었어요. 그때 바나바가 그를 찾아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목회를 했다. 1년 동안.
여러분 요즘에 이런 목사 없습니다. 이 교회 이렇게 되면 내가 담임 목사야. 이거 내가 다 한 거야. 에? 이러지 정말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모셔다가 같이 이렇게 목회하고 같은 자리에 앉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이 사도행전 13장 14장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 됩니다. 이 사도행전의 카메라가 사도 바울을 쫙 쫓아가. 그 바나바는 다른 데로 전도여행을 떠났다 하고서는 그걸로 끝나버리고 그 다음은 쫙 바울의 행적만을 쫓아갑니다. 이 사도 바울을 발굴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오늘도 정말 이런 목회자들이 필요한데 자기밖에 몰라. 내가 최고야. 내가 다 해. 내가 다 했어. 주로 이런 목사. 자, 오늘 이제 말씀이 절반밖에 안 됐는데 끝내줘야 되거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안디옥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은 꼭 바나바나 바울과 같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내 일상에서 하는 겁니다. 평범한 내 일상 속에서 하는 거예요. 예배도 여러분 내 일상 속에서 드리는 게 예배예요. 신앙생활도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벅찬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안디옥교를 설립했던 무명의 신자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희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바나바나 바울처럼 나오지 않고 구레네 여기에서 또 왔던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우리 성경에 우리들의 이름이 올라가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하늘나라에는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다름없이 우리의 이름도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나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성령과 더불어서 가슴 벅찬 기쁜 삶을 살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평화 또 전할 수 있는 우리 선한 이웃들이 되어지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